주일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남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대제사장을 세우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되는 권한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하여 태어나셨기 때문에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율법에 속한 제사장이 되지 않고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준 사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모세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과는 상관없는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아론의 자손은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으로 삼으셨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 더 자세한 부분을 살펴보면 그의 이름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은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우리 주 예수님을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말한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인데 이사야 9장 6절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태어날 한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멜기세덱과 우리 주님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기록에는 그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또한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멜기세덱이 천사나 어떤 영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출생과 부모가 나와 있지 않기에
그의 제사장 직분이 혈통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날도 알지 못하고 죽은 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겨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0편 4절에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 이와 같이 살펴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면 그의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 직분보다 더 뛰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뛰어난 멜기세덱의 직분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비록 우리 주님께서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시지 않았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론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며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아론보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은 주 예수님께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멜기세덱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이 해당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사장이 된 것처럼 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과 하나님께서 불러서 제사장이 된 사람은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도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제사장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세워진 제사장은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결국 그 무리를 이끌어가는 힘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지만 혈통적으로 세워진 제사장은 맡겨진 일만 감당하려고 할 뿐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장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완전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 주 예수님의 완전한 대제사장 직분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